근데 우리는 오늘 저녁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도 다 죽이고,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나면 사람들이 아유, 그분 기도 잘해. 여러분, 기도 잘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끼리는 기도 잘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더듬고 버벅거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끈하게 기도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렇지만,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해 보는 기도, 내 영혼이 다 부스러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체험하는 기도를 몇 번이나 드리는 겁니까? 우리 기도는 그저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끝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껍데기를 다 벗어야 됩니다. 목사라는 껍데기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살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갈급한 심정으로, 마치 몇 날 며칠 물 한 모금을 못 마셔서 가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저녁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통해 광고를 하지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집이 멀으신데 도대체 몇 분이나 오실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다양한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 이렇게 아래층 요만큼 오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오니까 우리 자원봉사부 오장로님이 저 지하 주차장은 벌써 다 차서 차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중 주차도 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나가실 때 천천히 양보해 가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내 앞에 막아놨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스러운 차다, 많이 막아라.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차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저녁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영락교회가 기도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개개인의 삶의 문제들이 다 치유되고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갖다 놔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절제되고 잘 다듬어진,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도 우리 안에는 불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이 너무나 소중한 기도에 불을 같이 붙이시는 분인데,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우리 너무나도 많이 읽어서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다 같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께서는 우리와는 여러 가지 면으로 다른 분들이십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교 3년 동안 신대원에 공부하고 또 그 다음 과정을 좀 배우기도 하고 신학을 공부했죠. 근데 저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교수님들에게 배웠죠. 뭘로 배웠을까요? 교수님들이 정해주시는 신학자들이 쓰신 교과서를 가지고 배웠죠. 그래서 교과서를 펼쳐보면 신학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더라, 누가 어떤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설명했다더라, 이렇게 간접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시험지에다가 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럼 누가 뭐라고 말했대더라 이렇게 잘 쓰니까 A 플러스도 주고 뭐 이렇게 주고 그래가지고 성적표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신학교 성적표는 그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더라 하는 거를 달달 외워가지고 성적표를 받은 거지 우리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통종합영어라는 유명한 영어 참고서가 있어서 그걸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공통수학의 정석 뭐 그런 책도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국의 학원에서 과외 선생님들이 혹은 혼자 다 그 책을 보급해 가지고 배우죠. 근데 저는요, 정통종합영어, 공통수학의 정석 다 저자 직강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그 책을 지은 분들한테 직접 배웠다니까요. 송성문 선생님에게 직접 배우고 그랬어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자에게 직접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고, 저는 그분들이 책을 만든 분이 직접 가르치는 데 가서 침 튀길 정도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게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제자들이 배운 거하고 우리가 배운 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제자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과 같이 같은 공간에 자고 예수님과 같이 모든 걸 같이 나눴어요. 예수님의 몸에 육신에 그 기대 있기도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 기대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넉넉하고 품이 따뜻한지를 경험했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그 1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계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귀로 들었다고 해야 되죠, 말씀은. 그런데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도 만져봤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뿐입니까? 그거를 듣고 또 듣고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다 기록까지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적어서 전달해 주신 분들이 그분들 아니십니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같은 거 베드로가
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다 그 제자들이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세요. 거기다가 그분들은요, 말씀만 들은 게 아니죠.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걸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본 사람 아닙니까? 현장에서 38년 된 병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 사람이,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침상을 걷어가지고 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병이어의 역사 현장에 있어서 그거를 광주리에 담아다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그 떡을 직접 입안에 넣고 먹어봤고 그 생선의 맛이 어떤지를 직접 먹어본 그런 분들이라니까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판인데 무덤 문을 굴려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배로 동인 채로 죽은 사람이 나오는 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나사로랑 같이 밥을 먹고 잔치를 열고 그 현장에 다 있었던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소원은 복음이 온 세상에 쫙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 위에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옳겠습니까? 얘들아, 때가 다 됐어. 이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어. 너희들 내가 행하는 기적을 다 봤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병의 역사,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거 너희들이 다 경험했지. 그리고 내가 전해준 말 다 들었고 나랑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너희들은 모든 걸 다 갖췄어. 이제 내가 승천하자마자 빨리 나가서, 한시가 급하니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장 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빨리 나가서 전파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나? 나가기 전에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그 다음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다 암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갖췄어요. 지금 당장 나가도 얼마든지 전파할 말씀이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도 주님께서는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게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주님의 말씀 배웠고 행하시는 거 다 봤는데도 뭐가 부족해요? 다 된 것 같죠?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백전백패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하는 거죠.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그 현장에 있었는데도 주님은 그냥 나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대원 졸업하면 다 된 줄 알아요. 이제 나 설교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전도사하고 부목사 되고 좋은 목사님, 이름난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면 이제 나는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싹 생략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배운 지식이 많고
내가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 목회 잘할 수 있어. 가서 해보니 됩니까? 배울 만큼 다 배웠고 언변도 좋고 인물도 잘생겼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까? 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죠. 다 건물도 훌륭하고 갖춘 교회들 많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을까요? 뭐가 부족한 걸까요? 목사님도 다 갖춘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단 하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싹 빠진 것이에요. 어느 교회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지방에 있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규모가 있는 널리 알려진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참 좋겠다. 근데 그분은 여러 가지 형편상 그 교회에 갈 형편이 못 되셨어요. 이미 목회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갈 상황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이분에게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면 목사님이 못 오셔서 너무나 섭섭하지만 목사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한번 천거해 주세요.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분이라면 저희 교회에서 그분을 모셔다가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을 한번 천거했대요. 이분은 저보다 훨씬 영성이 뛰어나시고 정말 그 인격이나 모든 면에 예수님을 닮은 분이고 이분을 모셔가면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단번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왜 거절했을까요? 그 추천된 목사님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좀 명문대학 졸업하고 좀 쫙 갖췄으면 좋겠는데 뭐 지방대학 출신에 뭐 우리가 기대하는 뭐 그런 거 못 갖춰서 에이 우리 교회 체면이 있지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거절했죠. 그리고는 이제 당신들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당신들이 원하는 기준보다 오히려 150% 200% 넘쳐 보이는 분을 외국에서 모셔왔죠. 결과가 뭘까요? 교회가 반토막 됐죠. 성도가 다 떠났죠. 교회는 오랜 분쟁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 갖췄잖아요. 근데 왜 안 된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설교 준비 완벽하게 했는데 왜 은혜가 안 될까?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설교 원고를 여러 번 고쳐 쓰고 달달달달 다 외워서 원고 없어도 99%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권능으로 나타나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것 같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계산기 꺼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될 거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될 거라고 해서 우리 계산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믿는다는 우리가 묵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직계 제자고 나한테 다 배웠고 현장에서 받고 했지만 안 돼.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기 전엔 안 돼.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권능을
이 피임받은 성도들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성령께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몇 대째 믿어서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저도 몇 대째 집에 믿은 집안 아닙니까? 공부 잘해, 그거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다 맞는 말만 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맞는 말만 하죠.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인데 감동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좀 어설퍼 보여도 가슴을 두드리는 음성이 있고 눈물이 나서 회개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각성하게 되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거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건데,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경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책을 더 많이 읽어가지고요? 어떻게 모여가지고 뭘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딱 방법이 하나인 것이죠.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밖에 몰라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무슨 난상 토론을 벌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다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비슷한 말 아닙니까? 어감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시는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데 1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각기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의 불을 받는 체험은 각자 김길동, 홍길동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것이지 누가 내 대신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은 은혜 받아서 기뻐 뛰는데 나는 시험에 들고,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저는 이 공간 안에 들어온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씨가 돼서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지난 연말 가까우면서 더 이 마음이 간절해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점점 이렇게 더 이렇게 간절해지면서 생각이 단순화되는 거예요. 제가 차 타고 우리 집사님이랑 어딜 가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주장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많이 모아져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 그 광장에 나가 오순절에 모인 순례자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 하루에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씩.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힘입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요새는 왜 안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을 배씨로 바꿀까요? 그래가지고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 수염을 좀 붙이고 베드로처럼 그러면 될까요?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도 기도했지만 그저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빨려 들어가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서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미사 여우가 필요하겠어요? 아버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도 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셔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읽은 그 책에 보면은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영적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것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 생활이 평소에 체질화돼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가 잘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잘 된다는 게 그저 기도가 나온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려고 해도 입이 안 떨어지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만져주시면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깔린 기도라면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주 동안 금요일 날 이렇게 하는데 김은성 목사가 인도하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2월 첫 주부터는 안 오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기도하기 힘쓰고 2월 1일부터는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잖아요. 12만 시간을 우리가 그냥 정해봤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보다 훨씬 초과해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돼야지. 나의 작은 소원 큰 소원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 가족이 이제 다 기도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는 힘든 건데 아니요, 성령께서 도와서 기도하면 가장 쉽고 행복한 시간이 기도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기다려진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거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하다 시계 봐도 5분밖에 안 지나갔어 이런 게 아니고 벌써 1시간을 기도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기도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교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속으로 쏙 들어가서 신령한 체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게 바울 자신의 체험인데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런 신령한 은혜를 또 체험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악령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기려면 그런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또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금요일을 모였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마음을 기도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쫙 모아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면 기도하시고 차 타고 갈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시고 누구를 만나 대화할 때도 주님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시고 부부싸움도 기도하면서 하시면 금방 끝날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얼굴에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 이 우주 공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은혜를 갈망하고 부르짖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여서 기도할 때 다락방에 성령님 임하신 거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셔서 고초를 겪으시고 나오신 이후에 다시 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표현할 만큼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옛날에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아버지 없는 고와 같이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비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우리 선배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였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도 배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지르고 문을 열지 않아서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이런 특별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그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아무 희망이 없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모이고 이제 앞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둑이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 통째로 그 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군데 쫄쫄쫄쫄 물이 새기 시작하면 결국은 제방 전체가 무너져 가는 게 아니겠어요? 누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단단히 영적인 스크럼을 짜고 기도의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악령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탄의 화전을 소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도 모인 것입니다. 이 밤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기도회 그리고 또 앞으로 120일 동안 기도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동안에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다 각기 자기 차원에서 맞춤 은혜를 통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런 간증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원하고 각 부서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모임을 가지면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를 먼저 하자, 그런 말씀 드린 거 생각나서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당회 모일 때 6가지 제목으로 기도회 하고 나서 당회 했습니다.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을 모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중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옛날 같으면 입이 10cm 나왔던 사람이 다시 5cm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다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 바람이 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인물 에스겔에 관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남한국 유다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멸망한 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을 했고 1차와 2차 침략 때는 약탈을 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략, 이게 마지막 침략인데 주전 586년에 세 번째 침략 때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시키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시드기야 왕을 끌어와서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왕자들을 다 왕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거름더미처럼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백성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을 가르치던 나라인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이름 석자 올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영락 성도들이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비극적인 남한국 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견하는데, 이 에스겔은 두 번째 침략이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가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침략이 있을 때, 그때가 주전 597년쯤 되는데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을 때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강제로 왕위에서 끌려 내려오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거죠. 그는 3차 침략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자들이 죽는 걸 다 보고 자기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겔은 2차 침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나라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섯 번째 해를 맞이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섯 번째 해가 됐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쯤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장 1절 말씀으로 옮겨가셔서 우리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30째 해 넷째 날 초하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네, 거기 30째 해라고 그랬죠. 이게 에스겔이 30세쯤 됐을 때다, 그런 뜻이고, 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발 강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간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 역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로 그도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붙들려간 포로들이 그발 강가 근처에 모여 살았던 것 같죠. 이건 강이라기보다 운하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물이 흐르는 그 근처에 유다에서 끌려간 포로들이 참 슬픔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한 5년쯤 지난 다음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그랬으니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같이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겔 선지자께서 한 25살 청년일 때, 막 혈기가 넘치던 젊은이일 때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가운데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지나서 30살쯤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의 삶은 형편이 좋을 때도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들의 귀를 언제나 즐겁게 해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 청중이 듣고 다 박수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으면 선지자 노릇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그 내용이 책망인 경우가 많고 저주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가서 누가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도 보면 나 다시는 선지자 노릇 하기 싫다, 이제는 나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어,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가서 전해봤댔자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를 못사게 굴고 린치를 강하고 가두고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고 누가 선지자 하고 싶겠어요?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좋을 때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시대 때 활동했는데 나단 선지자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믿음 생활 잘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나단 선지자도 막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왕이 훌륭하게 잘하니까요. 그러나 그 다윗이 삐끗하더니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간음을 하고, 그리고는 장군을 적들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윗을 무섭게 책망하는 거죠. 그런 책망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왕궁을 찾아가는 나단 선지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오늘은 왕궁에 가기 싫다, 왕과 만나고 싶지 않다, 어떻게 내가 이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나. 그러나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전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다윗 시대 때는 형편이 좋을 때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모든 게 풍족했을 좋을 때도 선지자로 사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부강하고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지금 나라가 거의 다 망해가는 때 끌려가서 포로 신세로 지금 지내고 있고,
저 고국 땅 예루살렘은 얼마나 더 명맥을 유지할 건지 알 수가 없는, 이 선지자로 부름받고 6년 지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침략을 당해서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유다라는 나라가 그저 한 가닥 숲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러니 선지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어보면 참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단한 사명을 하는 거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선지자로 계시냐 하면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예루살렘, 거의 망해가는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한 분은 이미 붙들려 끌려가서 거기서 이 두 분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백성들,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그발강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고 또 우니까 그에게 별명이 뭐가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 심정이 에스겔이라고 뭐가 달랐겠어요?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중에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던 우리 선배들이십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1년쯤 하다가 그만둬도 좋은 게 아니라 주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스겔이 최소한 22년 이상을 선지자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 한 달도 어려운데 22년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소귀에 경을 읽듯이 얘기하면서 욕설을 무릅쓰고 바보 취급 당해야 되고, 그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 거기 비하면 오늘같이 편안한 대한민국 사회에 마음껏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우리 너무너무 게으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도 이런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생애가 다할 때까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여기까지야 하실 때까지 여러분 달려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걸 감당하냐 이겁니다.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서서 그 사명 감당할까? 여러분, 이게 문제죠. 다시 오늘 본문 2장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기도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 속에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아브라함이 일어섰다, 그게 곧 기도를 하잖아요. 소돔 성의 의인 50명, 45명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때 그 아마드는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어선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왕 앞에 섰다, 이때 섰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바로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젊은 장군이 돼가지고 사울왕 앞에 섰다, 이렇게 할 때 그것도 군대 장군으로서 왕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일어서라고 하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지금 쓰러져 있는데 벌떡 일어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가 뭘까요?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좀 손으로 짚고라도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기운이 없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일어날 기운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어서면 좋겠어요?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빨간 색연필이든 노란 색연필이든 있으시면 그 2절에다가 줄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일어서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일어설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냥 일어서라는데도 이렇게 말씀만 하고 꾸지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날 힘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에스겔을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 에스겔에게 힘 주셔서 이렇게 안아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 일어서라. 하나님 저 힘없어요. 내가 일으켜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긴 세월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또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3장에 나오고 있어요. 3장 24절 말씀입니다.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아멘. 거기도 똑같죠. 주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일으켜서 그 발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삶이 지쳐서 쓰러지고 마음이 지쳐 쓰러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다 빠져서 기도를 못하고 예배 생활을 못하고 지칠 대로 지친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일어나라니까, 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일어나. 주님 저 힘이 없어요. 내가 일으켜 줄게. 격려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다시 벌떡 일어서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지? 다시 하나님 앞에 재출발하겠다. 여러분, 그런 영적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다 일어서야 되는 거죠. 영락교회요,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에스겔만 그랬을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 1250면 다니엘서 10장 10절 11절까지 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니엘 10장 10절 11절 다 펴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는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바로 앞에 9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니까 완전히 누워있는 거예요. 완전히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신다. 여러분, 여기 어루만져 주신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옵니까? 후려치는 손길이 아니고 잡아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쓰다듬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사랑이 담뿍 담긴 주님의 손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어루만지셔서 반질반질해졌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완전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려면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바닥을 디디고 이제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11절 끝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떨림이 오는데 하여튼 일어났어요. 근데 무슨 힘으로 일어났습니까?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힘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서 11절 이런 데는 줄을 쳐놔야 되겠죠.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 은총을 받은 사람, 영락교회 아무개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나의 말을 깨닫고 너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사명을 위해 벌떡 일어서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선지자 노릇해라 이렇게 하시고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일어서 이렇게 하고 못 일어나니까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어루만져 주기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면서 지칠 때도 많고 낭망할 때도 많죠. 안 될 때도 많은 거예요. 부산에 목회할 때도 이게 교인이 계속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해는 하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상하게 성도들끼리 갈등이 많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 중직자들이 싸우고 그런 거 보면 막 속에서 불이 나요.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럼 너도 싸우는 거밖에 안 된다. 그럼 가만히 왜 저러지? 저 장로님 훌륭하신 분이 왜 저러시지? 아니 저 권사님이 왜 저럴까? 우리도 많이 싸웠거든요. 전투력이 다 뛰어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IMF 때 예배당 질 때는요 보통 전투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저는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알지만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요 문짝 하나 잡아먹은 사람이에요. 저도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서 당회하다 말고 문짝을 제가 걷어찼거든요. 뭐 이런 장로님들이 다 있냐고 한마디 하면서 팍 치고 일어나서 문짝을 걷어차고 집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새 문짝인데 다음 주일날 헌당 예배 드릴 거니까, 저 입당 예배 드릴 거니까 막 다른 새 문짝이 제가 얼마나 세게 찼는지 가운데가 구멍이 나면서 제 다리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분노의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문짝 새로 달고 입당 예배 했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뭘 모르고 혈기만 있는 거예요. 혈기.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떤 데 낙심되잖아요. 문짝에 구멍 내고 새 문짝 안 달면 안 되게 이만한 구멍을 내고 문을 부순 목사가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설교가 되겠습니까?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영적으로는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러려고 목사 됐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 주일날 입당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축제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냥 완전히 초상집같이.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무슨 하소연을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와서 돈 주면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거죠. 그냥 여기서 목회를 관둬야 되는 건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건지, 그러고도 내가 무슨 목사라고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 뭐 부끄러움도 있고요. 막 견딜 수 없는, 그렇게 나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어떤 장로님이 와서 말을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셨어요. 주님.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목사고요. 저보다 연세가 한 30살은 많으신 제 아버님이나 큰아버님 같은 그런 장로님들을 오히려 제가 위로해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고요.
김 목사 일어나라.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 힘내야지. 그렇게 하면서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는 됐지만 흉터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흉터 날 일을 우리 시작하지 맙시다. 걷어찬다든지 그런 일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말로도 하면 안 돼요. 말로도. 그냥 다 겸손과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데요, 형편없는 목사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목회를 중단 안 하고 오늘까지 온 거는 수시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눈물이 많이 나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을 더하면 설교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한국말 가사가 이래요. 앞에만 읽어드리면,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블란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작곡가가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사실 그렇게 썩 우리가 좋아해서 될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송가나 찬양곡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뉴 에이지 작곡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이기도 한데, 나중에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교회에서 불렀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여기 이게 가사와 곡이 만들어질 때 그 아일랜드 민요를 상당히 따가지고 이제 한 건데요, 거기 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럴 때 유가 누군지 여기선 불분명해요. 뉴 에이지 쪽 사람들이 말하는 유가 누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를 그저 그런 배경을 모르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요, 저는 이 노래를 이제는 우리 것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우리는 여기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유가 막연한 누구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에스겔을 일으키신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근데 그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영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도 했었고 도망도 쳤은 그런 전력도 있고, 예수님 승천하셔서 자기들만 남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께서 다락방에 오순절날 강하게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도 일어났고 요한도 일어났고 다 일어났습니다. 광장으로 나가서 순례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서슬이 시퍼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생각해보라.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그 두 사람이 학문이 없는, 그냥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로 생각했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들의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는 권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그 권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시점이 언젠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2장 1절을 읽었는데 1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 있어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 다음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포로 신세된 자신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를 부르시는데요, 하늘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 밤에도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경험한 영적 체험은 거의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 에스겔에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1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6절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거기 맨 끝절에 보니까 막 빛이 나고 화려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이런 체험을 우리 중에 누가 해봤습니까?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이 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 눈으로 봤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엄청난 축복의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영적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평생 은혜가 없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드라마틱한 경험을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은혜가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1장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도 2장에 오니까 또 무슨 은혜가 필요했습니까?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또 필요하고, 아까 3장에 가보니까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은혜는 내가 전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 이거 한 번으로 평생 버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지층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저 맨 밑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가슴 떨리던 은혜가 있고, 그 위에 집사가 될 때, 그 위에 무슨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했던 그런 체험들이 쫙 쌓여가지고 오늘 현재 2019년 1월 11일을 우리가 맞이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위에 오늘 밤에 부어주시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한층 한꺼풀 더 쌓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요, 전에 받은 거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중단되면요, 다 식어버려요. 마치 냄비에 끓었던 음식이 다 식듯이 계속 끓여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기도가 이제는 이벤트처럼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체질이 돼서 평생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인 것이에요. 그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어루만지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2019 기도 대각성 운동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라. 이런 게 잘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배터리는 로켓 건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12만 볼트, 12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가지고 여기 작정해갖고요, 여기다 다 몇 월 며칠 나는 본당에서 기도했다, 집에서 기도했다 표시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또 이제 마지막 주일에 나눠드릴 건데, 요거 이제 이렇게 쭉 찢어서 요거 한 장이 1볼트입니다. 요거 10장 내는 사람은 10시간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전임교육자 이상이 한 60명 되는데요, 우리 지난번 월화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몇 시간이나 기도할까요 때? 그래서 제가 우리 240시간을 우린 기도하자,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240시간, 새벽 기도 120일 나오면 120시간 하고 그 외에 하루에 1시간을 더 기도하면 우리 교역자들이 240시간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한 60여 명 되니까 대략 계산해도 12,000시간 돼요. 12만 시간의 10분의 1은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우리 교역자들이 새로워지자. 우리 교회 강단이 살아나도록 하자. 우리가 교역자들이 새로 나면 영락교회 각 교구며 각 모임들이 다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김 목사가 써서 내라고 그럴 텐데 몇 시간을 써서 내지? 장로님은 몇 시간 썼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이거 기도하다 죽어도 좋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그래도 내가 저 김권사보단 1시간 더 해야지. 좋습니다. 그럼 선한 경쟁력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도 다 기도하고,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체험을 모든 교인들이 하길 원합니다. 나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가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런데 나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제는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겁니다. 이런 체험들을 다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뒤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꼴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